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르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때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긴 두루마리를 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치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한 분 계십니다. 자, 2번. 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과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칭 주의 종이다, 목사다 하는 자들이 400명이든 850명이든 교회가 1만 개든 8만 개든 잠시 주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보세요. 주의 역사는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를 교회에서 세울 때는,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는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봐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결코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맛보고도 진리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성령이 없던 자든지 성령이 없는 자든지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도, 즉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더라도 빈털터리로 나옵니다. 아무런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갈 수는 있지만 결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있지 못합니다. 왜요? 주가 세우신 종이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칼에 해함을 당한다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정도로 우리는 순교자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채로 몸에 현저한 해를 입어서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이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환난, 핍박이 이 세상 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세상 끝입니다. 누가 이 미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건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만 종말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부터가 다 종말의 사건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은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그 첫째 아담이 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온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담이 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온 자의 그림자, 표상이다.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랍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환난, 핍박,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인생 코스요. 세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래서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그런 증거들. 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까? 내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읽어도.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정체성입니다.
이걸 평생 몸체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다툼. 그런데도 왜 이걸 못 느끼느냐? 왜 이걸 못 느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늘 우리는 육을 도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집요하게 찾고 얻으려고 하고 돈과 건강과 명예에 자신의 수고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넓은 길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여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증인, 십자가 그런 삶에 부딪혀서 고난, 환난, 핍박, 공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큼은 그런 환난을 피하게 해주셔서 내 육신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은 환난을 안 당한다. 공고와 기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 무당들이 말하는 세상 복과는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현저하게 미움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들 인생에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왜? 왜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님은 원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피해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없애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미움 속에는 죽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수고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고래요. 그 수고를 그치게 하는 날이 안식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날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주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환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삶을 거쳐서 약속된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 환난을 피해서 공중 들림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난코스를 주 안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 고난의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한테? 내가 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박자 구원 오중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순복음이고 그게 참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건 마귀가 자주 쓰는 전략 전술의 18번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우리의 말초 신경을 마비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러한 마약에 더 이상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라고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된다는 말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들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주 안에서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임 당한 그러한 인생을 주 안에서 경험하고 약속된 나라로 옮겨짐을 당한 자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그런데 본문 9절 끝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제단이 있을까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 제단이 있는 건데 그렇죠? 자 레위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상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어디 미칩니까?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이런 제단이 실제로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일에 제단이라고 하는 말로 적용을 해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피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를 드리다. 헬라어로는 스펜도라고 하는 말인데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는 비유로서 전제와 같이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코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를 드리다. 스펜도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만 2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죽음까지 불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단이라는 말은 구약적, 그래 신약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씀으로써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는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
스펜도, 전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교인들이 증거하면 주로 어떤 것을 증거물로 삼습니까? 방언 받았어. 이게 내 증거야. 신유언사 받았어. 말씀이 아니라 주로 병이 나았다. 내가 이랬는데 병이 나았다. 자기의 체험을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병이 나았다. 사업이 망했었는데 기적 같은 일로 사업이 일어섰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뭘 봤다. 보통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자들만 먹였습니까? 그곳에 나온 아녀자들과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놓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왜? 배가 불렀거든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거든요.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기 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그 구체적인 증거를 주님은 증거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거라고 우게 되는 그 12광주리, 구체적인 그 경험들을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받을 것을 지금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삶의 녹에서 사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증거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싹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은 그 구체적인 경험으로 얼마나 자기들의 증거물로 삼고 살아가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증거물을 가지고 이 작은 공동체 주안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만 주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증거라고 하는 말을 살짝 피해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전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타내신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표적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그 증거 속에 담겨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따리를 딱 풀면 무엇이 나옵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죗값으로 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속의 보따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된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악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가진 자들을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철저하게 멸절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없어 그 말이에요. 너라는 존재는 없어 그 말인데 우리는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운명에 함께 녹여져 있고 함께 태워져 있고 함께 보장되어 있고 함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뭘 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주님과 한 운명으로 숙명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한 운명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세상 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너희도 나와 같은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함으로 너희는 안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너희도 당한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같은 운명체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니까 요한도. 자 그런데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큰 소리를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또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주권자 대주제 공정하신 심판자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한 세상 임금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육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바뀌는 것처럼, 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예수를 거짓된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믿게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따로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육에 대한 강력한 정체성을 보면서 거룩한 탄식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고 햇빛보다 밝은 진리가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 바울과 같은 탄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새벽기도 하고 마구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진리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진리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종교적 투자를 하지 마세요. 문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시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임당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은 항상 손해보는 쪽으로 몰아가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미움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신분이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말하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이러한 길로 주장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문 10절 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수해달라, 갚아달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공의로운 보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시면 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성도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이렇게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들 잠깐만 쉬고 있어라. 너희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 무엇을 주시면서요? 무엇을 주시면서 쉬고 있으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할렐루야. 계시록 3장 4절 5절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누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것은 뭡니까?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흰옷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큰 상급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의 보상, 구원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 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잠시 쉼을 얻습니다. 왜요?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죽임당할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세상 임금 마귀와 함께 불심판 당할 자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택하신 자들의 죽임당한 그 희생의 피를 채워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세상 심판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 몇 명요? 네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불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던 그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위해서 죽이려 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을 불러서 잘 설득하면 그렇게 설득해서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아니다. 안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요?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1만 2천. 사람 마음대로 이 숫자를 내가 전도했다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수는.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몇 명이더라? 몇 명? 12,000명이더라 하면 정해져 있어요. 12,000명이라고. 14만 4천명 안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별천지처럼 인간이 외친다고 하나님이 그걸 구원의 수로 인정해 줍니까? 근데 넘어간대 또. 여러분 14만 4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숫자에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14만 4천명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숫자에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숫자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그 주권이라는 말 나오대요. 아멘? 네. 실제로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숫자는 엄청나요. 그런데도 계시록 7장 5절에 보세요. 다른 지파랑 똑같이 몇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2,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에 사람들이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로서의 14만 4천명입니다. 대주제 되시는 절대 주권자,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환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다, 괴롭힌다, 죽인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자 14만 4천명 이미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숫자 14만 4천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은 이 죽임당한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쉬라라는 말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보여주고 계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삶이 뭐다? 반드시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신원할 만한 정말 원한을 가질 만한 신원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 억울함의 코스를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알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감당하며. 왜 하필 이러고 납니까? 와 인미 이러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고통속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원을 하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신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편 3절 4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심판하실 분을, 세상이 심판하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심판하실 분을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이 일, 주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러한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의 희생의 피 외에는 구원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희생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 성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억울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할 죄인들이 있는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런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수, 심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정말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판은 거룩하신 분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구나. 네?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입니다. 주님이 속히 복수해야 할 대상이 지금도 이 땅에 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라 들고 죽이라 했습니다. 우리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잠시 동안 있는 심판당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못 지킬 정도로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그 레위 지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레위는 나의 것이라. 아멘? 왜 주의 것일까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든
망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존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 여러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이 레위에게 이걸 깨달아라고 일찍이 구약에서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은 땅에 분깃을 주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레위에게는 땅에 분깃을 안 줬을까요? 내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너의 것이다. 너희의 분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의 분깃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바 된 레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된 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나의 몫이 아님을, 하늘임을, 내 것은 하늘임을, 하늘의 것을 상급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좀 힘이 들어도, 좀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좀 싫어도, 좀 가난해져도, 좀 교회가 적고 이 중앙교회는 종교성이 없어도 세상에서 좀 망하는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룩한 소망을 제발 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 세상으로부터 순교를 당하는 삶입니다. 이게 순교예요.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좁아서 지금까지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핍절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작아서 바깥에서 눌려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환난, 핍박 당하면서 죽임 당하면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